어,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에서 로마로부터 그 먼 길 달려온 형제들의 그 따뜻한 환대와 마중을 그 길이 어느 길이라고 그렇게 몇날 며칠 만나지도 못 만나지도 모르는 그 길을 달려와준 형제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 오랫동안 보디올에서 나를 붙잡아 두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하는 순간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세밀하게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그로 하여금 담대함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감사와 담대한 마음으로 이제 로마에 입성을 하였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로마 제국 당시에는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황제 재판을 요구하였다면 그를 호송해서 로마에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결수 신분에서 황제 재판을 기다릴 때 보통은 일반 감옥이 아닌 왕실 건의대의 감옥인 프레토리움이라고 하는 왕실 금의대 그 감옥이죠. 그곳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된 이유인지 지금 바울은 그 황제 근위대 감옥이 아닌 바깥에 하나 집을 얻어가지고 그곳에서 자기를 지키는 간수 한 명과 지내게 되었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을 왜 이렇게 따로 특혜가 주어졌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두 가지인데 바울을 누가 보냈는가 하면 베스토 총독이 호송해서 보냈거든요. 보낼 때 베스토가 제일 신경 쓴 게 뭔가 하면 전임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뇌물 받아먹고 하도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쫓겨났잖아요. 사고 지역에 자기가 사고 수습하러 왔는데 황제의 특별한 신임을 받고 왔는데 그 황제에게 자기가 보내는 첫 번째 보고서가 공교롭게도 자기가 이 모든 사태를 수습했다고 하는 보고서가 아니라 이 황제 재판을 요청했던 이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기소 의견서를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만만치가 않았죠.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도 부르고 뭐 온 사방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 자문을 구해가지고 이 황제에게 잘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소 의견서를 보냈죠. 아마 베스토가 여러 가지 바울의 여러 가지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바울의 증언들을 지켜봐서 바울이 로마법에는 죽을 만한 죄가 없음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베스토의 기소 의견서가 좀 주의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바울을 호송했던 백부장 율리오입니다. 율리오가 바울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든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바울을 살리려고 그렇게 애를 쓴 것을 봤을 때 이 율리오의 의견이 아마 왕실 건의대에 잘 전달되어서 바깥에 하나 집을 얻어가지고 있을 수 있게, 일종의 가택 연금 상태이죠. 어쨌든 그렇게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울은 이 새 집을 얻어서 머문 이 집에서 사도행전이 끝날 때까지 2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30절 한번 볼까요? 30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 두 해를 30절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 다음이 31절인데 끝입니다. 조만간 그래서 이태를 이 해를 그 셋집에서 두 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선교여행 내내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여러분이 뭐 기억이 나요? 저도 지금 4년 전에 해가지고 이게 뭔지 1차 전도여행이 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전도여행 기간 내내 우리가 하나 일관되게 바울의 선교 태도를 알 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바울은 일체 자신의 생활비나 아니면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성도들의 도움을 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자신의 힘으로 이 장막을 고치는 수술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 일을 하면서 자신이 먹는 것, 자신이 자는 것 어떻게든지 그렇게 하고 성도들이 모아준 헌금들은 대부분 예루살렘 교회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구제헌금을 받고 전달하는 일은 했지만 자신의 어떤 생계를 위해서 헌금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후원금조차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지냈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아주 이렇게 모함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주로 두 가지를 걸고 넘어지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바울이 정식 사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식 목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돈을 밝힌다는 것입니다. 가는 데마다 성도들에게 성교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자신의 이석을 챙긴다. 이거는요 단골 메뉴였어요. 그래서 더 악착같이 바울은 성도들의 어떤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로마에서 갇히게 됐잖아요. 집을 하나 얻어야 돼요. 이제 돈이 없겠죠. 그러니까 아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자그마한 집을 하나 마련해 줬을 것이고 2년 동안 머무르게 될 줄 몰랐는데 계속 머무르게 되니까 그 비용의 상당수가 어디서 왔는가 하면 빌립보 교회에서 왔어요. 빌립보 교회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나중에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빌립보서를 보면 너희들이 보내준 그 귀한 헌금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 가지고 집을 하나 얻어 가지고 이태 동안 있었어요. 근데 이제 번역을 새 집 이렇게 해서 번역해서 여러분 상상할 때 어떤 바울이 어떤 이렇게 여러 가지 가전 제품이 잘 갖춰진 원룸이나 아니면 괜찮은 그런 집을 전셋집 집 하나 이런 게 아니라 당시 학자들의 견해를 조사에 따르면 헛간이었어요. 헛간이었고 그냥 바울이 도움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여러 가지 쉽지가 않았고 또 바울 기질상 그래서 그냥 굉장히 허름한 헛간을 하나 빌려가지고 그곳에서 2년 동안 재판이 그렇게 오래 이어지지 그렇게 자기가 오랫동안 갇혀있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헛간에서 한 2년 동안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 바울의 마지막 말년은 헛간입니다. 이렇게. 근데 그래도 바울에게는 은혜였죠. 왜냐하면 그 황제 근위대 프레토리움에 그 감옥에 갇히게 되면 그 지하에 어둡고 습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미 병약하고 또 노쇠했던 많은 것이 허물어졌던 바울이 그 지하 감옥을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견디기는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그 감옥이 아닌 다른 곳에 지낼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어쨌든 바울에게 아주 큰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총이었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사도행전이 끝날 때까지 이 헛간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생각할 때 꿈에도 그리는 로마 아니었습니까? 꿈에도 그리는 로마였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든지 살려가지고 로마에 보내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어요. 여러분 기억 한번 되돌려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너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환난과 고난이 너를 기다린다. 죽을 수도 있다. 그 수많은 예언과 걱정 속에서도 나는 죽음보다 더한 고난도 각오하고 간다. 성령께서 가야 한다 말씀하신다. 그래서 바울이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의 모함을 받고 성전 모독했다고 하는 모함을 받아가지고 돌에 짓이기 전에 그때 목숨이 끊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아주 기적적으로 숨이 안 끊어지게 살려줬어요. 그러자 이제는 로마 군병들이 끌고 가요. 끌고 가는 도중에서 또 사람들이 돌팔매를 하고 발기질을 해서 또 죽으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또 목숨을 살리세요. 이제 안전하게 로마 군병들의 그 요새였던 그 예루살렘의 치안 부대였던 샌 안토니오 요새에 갇혔는데 이제는 백부장이 그냥 신문하라 그래서 40대를 맞게 돼요. 채찍을. 그러니까 수십 대를 맞게 되죠. 그 채찍에 맞으면 죽거든요. 예수님도 채찍 맞으시고 그 다음에 골고사에 올르셔가지고 보통 십자가형을 당하면 일주일이나 최소한 3일 정도 걸려야 죽는데 예수님 그날 돌아가신 것은 채찍질을 맞으시고 이미 출혈이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빨리 그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역시 지금 상당한 어떤 출혈과 많은 그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하나님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목숨만 붙어 있는데 더군다나 그 과정 속에서 이 바울이 죽기 전까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고 다짐했던 4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계략을 썼는데 뭐 예루살렘에 부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부르고 했을 때도 그 사내들인 공에 한 번 더 불러하면 그 길에서 매복했다가 죽이려고 했던 뭐 하는 어떤 그런 음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음모가 드러나게 하시고 살려주셨거든요. 재판은 또 얼마나 많이 받아요. 재판은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 받죠. 보다마다 사형 아니겠어요? 벨리스 총독 앞에서 재판 받고 또 2년 정도 있다가 베스도 앞에서 또 총독 받고 그 다음에 정식 재판 아니었고 청문회 형식이었지만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재판을 또 받고 이런 걸 보면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지금 바울은 죽어도 수십 번 수백 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바울을 기적적으로 살리시고 숨만 붙어 있게 하시고 계속 살려주셨어요. 왜냐하면 바울을 반드시 로마에 데리고 가야 될 거 하나님은요. 로마로, 바울 역시 로마로 가야 할게요. 왜? 로마는 그 당시 2000년 전 이 세상의 전부가 로마였기 때문에. 로마는 세계 중심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였습니다. 전부였습니다. 로마가 어떤 곳인지를 누구보다 바울이 알기 때문에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내내 바울이 유럽이든 아시아든 갈라디아든 데살로니가든 빌립보든 에베소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바울의 마음속에 내가 꼭 죽기 전에 로마에 가야 할 텐데 로마에 가리라 하는 그런 다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복음을 전해야 이 복음은 전 세계로 흩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과정 끝에 유라굴라 광풍에 태풍에 독사에 물려도 하나님 살려주셔가지고 이제 겨우 꿈에 그리는 로마에 도착을 했는데 문제는 이 로마에서 바울이 사도행전이 끝날 때까지 허락된 공간이 그 작은 헛간, 허름한 헛간, 그 안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로 바울은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온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걷고 배 타고 산 넘고 수많은 대륙을 넘고 산맥을 넘고 도시와 도시에서 나라와 나라, 아시아로 유럽으로 중동으로 해양과 지중해 모든 것을 막 넘으면서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줬어요. 그런데도 바울이 늘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렀는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거든요. 바울은 땅끝까지 가야 돼요. 땅끝까지. 아무리 지금 중동에서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또 지중해로 어디를 갖고 다 가도 결국 땅끝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왜 그렇게 로마라고 노래를 부르고 간절했는가 하면 그 로마가 땅끝이었어요. 왜? 로마는 전 세계 모든 땅끝으로 도로를 그 도로로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로 지금 영어가 다 통용되듯이 그 길로 그 언어로 사람들로 그래서 로마로 가면 로마에서 뭘 전하면 땅끝까지 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이야 워낙 비행기가 발달되고 뭐래서 중국 어딘지 한 시골에서 어떤 바이러스가 하나 생기면 전 세계로 순간에 퍼지잖아요. 근데 이거 뭐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 만약에 어떤 나쁜 사람이 전 세계 사람들을 병 걸리게 한다. 그러면 로마에 가서 균을 켜뜨리면 돼요. 쫙. 그리고 로마는 그 땅끝에 다 있는 땅끝의 출발이었고 그 땅의 전부였어요. 그것이 로마였고 그걸 누구보다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에 가야 했고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에 보내셔야 됐어요. 그래서 로마에 왔는데 전시만국 끝에 아니 사도행전이 끝날 때까지 땅끝은 고사하고 그 헛간 밖을 못 나가요. 아니 빨리 회당도 다니면서 설교하고 안식일날 사람들에게 길거리 전도도 하고 광장에서 수많은 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논쟁도 하고 복음을 전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더군다나 당시의 관례에 따르면 황제 재판에 미결수가 그 프레테리움, 그 왕실 근위대 감옥이 아닌 바깥에 머물 때는요, 그 간수하고 죄수하고 손을 1대1로 사슬을 묶어가지고 24시간 지냈어요. 이것도 여러분 못할 짓이에요. 여러분 화장실에 앉아있도 옆에 같이 앉아야 되고. 그 제가 뭔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니 이 또 간수는 또 이게 무슨 죄냐. 네. 자기들이 교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뭔가 하면 밤중에 살짝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회당에도 갔다 오고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하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늘 24시간 그는 간수랑 사슬에 묶여 있고 그 헛간에 갇혀서 지내야 될 상황이에요. 처음에 시간이 가겠죠. 한 달, 두 달, 1년. 가만 생각해 보니까 바울의 생각에 이렇게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2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 좁은 방에. 코로나 때 자가격리 할 때 2주 동안 어떤 방 안에 이렇게 또 요새 시설도 좋은데 뭐 호텔 같은데 하고 하잖아요. 그래도 가끔 뉴스에 보면 그 자가격리 기간에 자살을 하고 막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봤을 때 뭐 다 여러 가지 우울증도 있고 뭐도 있겠지만 그 좁은 곳에 갇혀 지내는 것이 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설이나 고사하고 뭐 여러 가지 다 쉽지 않은 헛간에서 2년여 동안 지내면서 바울이 생각했죠. 이제 나의 삶은 여기서 끝이다. 나의 세상은 이 작고 비좁고 어둡고 허름한 이 공간이 나의 마지막 삶의 끝이라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 끝에, 저 유럽의 끝에, 저 동쪽의 아시아의 끝에 그 어떤 땅끝이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이 사방에 꽉 막혀 있는 이곳이 나의 마지막 삶에, 내가 살아갈 삶에, 나의 모든 마감하는 이 삶의 전부라고 하는 생각이 당연히 바울에게 들겠지요. 나의 마지막 시간의 전부가 이것이라고 하는 삶이, 이 공간이 끝이라는 생각은 되게 고통스러운 생각이에요. 가끔씩 쪽방촌에 이제 요즘 워낙 독거노인들이 많으시니까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생계 수단이 두 가지인 하나는 뭔가 하면 노령연금 30만 원, 그리고 공공근로 이렇게 나가셔가지고 35만 원, 40만 원. 근데 보통 이제 그 쪽방에 한 달 27만 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로 이제 다 뭐 사셔야 되는데, 여름에 뭐 덥고 겨울에 추운 거는 막 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꽤 많은 노인들이요, 그렇게 홀로 고독사도 하지만 또 자살을 하세요. 근데 어떤 한 노인이 남긴 그 글에 나의 세상은 네모 이렇게, 그러니까 그 덥고 후들직한 밤에 천장을 받아보니까 일주일째 그 반평도 안 되는 네모 이거밖에 안 보이죠. 창문도 없고 TV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좀 무기력하고 아프고 이러면 낮이든 밤이든 그게 그렇게 잘든 깨든 그 탁주 몇 병 받아놓고 막걸리 먹고 그렇게 지내면서 가야 보니까 위를 봐도 네모, 오른쪽을 봐도 벽에 네모, 방바닥도. 나는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전부가 이 반평도 안 되는 네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렇게 내가 가겠구나. 이 방에서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걸 알죠, 이제 더 이상. 그래서 나의 마지막 삶은 내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보는 그 눈에 보이는 무언가는 이 좁고 좁은 반평짜리 저 허름한 구석구석에 시커멓게 곰팡이 펴있는 그 습기찬 네모의 천장이고
이렇게 끝날 바에 이 삶을 지속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자꾸 매스컴이나 또 전해지면 우리 안에 그런 두려움이 생겨요.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 나의 노후는, 나의 삶은 어떻게 될까? 오래 사는 거 그게 아니 오래 못 살까 봐 겁나는 게 아니라 서글퍼감을 넘어 비참한 상태로 내가 죽지 못하고 오래 있을까 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든지 뭐 땅을 사든 주식을 사든 뭘 하든지 간에 뭐라도 내가 그런 비참한 마지막, 나의 마지막이 그 좁고 좁은 네모에 습기차고 곰팡이 핀 그 공간이 나의 마지막 모습이 아니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어쨌든 뭐라도 좀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런 불안감이 있잖아요. 너무 슬프니까요. 그 너무 답답하니까요. 바울이 꿈에도 그리던 로마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로마에 도착하니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유일한 거는 그 좁고 어둡고 후미지고 쓰러져가는 흑간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의 마지막의 전부가, 자신이 살아갈 시간에, 자신이 살아갈 세상의 전부가 이곳이라고 느껴질 때 얼마나 답답하고 절망적이겠습니까? 파란만장했던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이렇게 비좁은 데서 어둡게 그리고 답답하게 끝이 나요, 실제로.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마지막 절. 누가 기록했던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 한번 봅시다. 30절과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마지막 구절이 뭔가 하면 두 가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아니, 그의 마지막은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평생의 소원이었던 유럽 여행. 그래서 10년 동안 동네 아줌마들과 개돈 모아가지고 유럽 여행을 갔어요. 네, 10년 동안 모아가지고 내가 죽기 전에 한번 간다, 유럽 여행을. 근데 가자마자 코로나에 터져가지고 가는 날부터 올 때까지 호텔 방에만 머물다가 오면 그거 코로나가 아니라 열받아 죽을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그 내가 안 쓰고 모아가지고 아무 데도 못 보고. 그게 아니라 사실 마지막 삶의 끝이 이거라고 생각했고, 충분히 어두웠죠. 비좁고 답답하고 서글프고. 그런데 어떻게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누가의 눈에 비친 바울의 모습은 거침없이 담대하게, 비좁고 제약되고 어둡고 서글픈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느냐. 30절에 하나가 나와요. 수많은 믿음의 형제들을 자신의 집으로 부르고, 자신이 나갈 수는 없었지만 형제들을 부를 수는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대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모든 것을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던 사람들이, 여러분 상당수의 사람들은 노예들이었거든요. 로마에서, 로마 교인들 중에 상당수의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둡고 이번 생에 나의 삶은 여기서 끝이라고 하는 그러한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좁고 허름하고 비좁은 흑간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함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전하고 듣고 이해되고 믿어지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얼굴에 어두운 얼굴이 밝아질 때 빛이 들어가듯이 그 좁은 공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막 터져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해 오는 거예요. 왜? 바울은 그 한쪽에 사슬에 묶여있는 상태에서도 거침없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의 마음에 심었고, 그들의 마음에 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울의 마음속에, 바울의 그 공간 속에 같이 심겨져. 바울이 사도행전 끝나는 순간까지 이태 동안 그 좁고 어둡고 답답했던 그 헛간의 공간이 거침없고 더 넓고 밝고 은혜로웠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500년 전에 그 미디안의 어느 한 광야의 구석에 이제 목동하기엔 좀 늙었는데 한참 늙은 노인네가 해가 지는 쪽으로, 석양이 지는 쪽으로 양떼를 이렇게 몰고 가고 있었어요. 다 떨어진 옷 입고 이제 거의 다 늙어가지고 그렇게 또 나온 걸 보니까 이렇게 넉넉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상황을 좀 알고 보니까 반전이라는 거예요. 그 시골 미디안의 광야에 그 늙은 노인네가 알고 보니까 아주 큰 부잣집 정도가 아니라 오늘날 재벌보다 더 많은 좋은 집에 양자로 자라가지고 진짜 젊었을 때 없는 것 없이 다 누렸던 거예요. 가장 좋은 학교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똑똑하게 배우고 몇 개 국어를 하고 그렇게 모든 걸 누렸고 귀족처럼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찌른 총구석에 있을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라다가 좀 철이 드니까 내가 이렇게 흥청망청 살 바에 인생 뭐가 의미 있겠냐, 뜻깊은 갖고 의미 있는 일을 하자. 그래서 한번 좀 많은 사람을 위해서 뭔가 좀, 여러분 돈 버는 사람은 돈만 벌어야지 정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패가망신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그렇게 뜻깊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일이 다 털어져 가지고 모든 걸 다 잃었어요. 다 잃고 그 책임을 모면할 수 없어서 야반 도주한 게 이 미디안의 아주 시골 구석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시 재기의 길을 다녔죠. 왜냐하면 자기 출신이 이 정도 총구석에 있을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몇 년 지내다 보니까 재기는 그냥 인생 뜻대로 되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그냥 그 동네에 참 순진순박한 처녀 한 명이랑 결혼을 했고, 아이가 낳다 보니까 자기 원래 본국으로 돌아가기는 그냥 그곳에서 그냥 늙은 거예요. 늙고 자식을 낳고 이제 다 늙어서 꿈이나 자신의 어떤 출신이나 어떤 뜻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이제 사그러지는 해처럼 나의 인생도, 나의 마지막 삶도, 나의 시간도 이제 여기서 끝이라고 하고 사그러드는 순간에 하나님 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어느 한 높은 산에 부르셔서 그에게 특명을 하나 주셨어요. 모세야, 너는 나를 위하여 집을 하나 지어라. 나를 위하여 집을 하나 지어라.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광야에 성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저 히브리 노예들을, 종놈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처를 지었어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노예 근성이 뼈에 젖어 있고 혈액까지 젖어 있던 그 종놈들에게 하나님의 거처가 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삼는 일은, 세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40년 동안 그 일을 차곡차곡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 성막을 지었어요. 40년이 걸렸어요. 그렇게 40년이 지나고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자기는 40년 동안 한 거는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거처를 말을 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천지 만부 우주 모든 공간을 만드시고도 그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거처를 만들라고 명하신 적이 없었어요. 아니 이 우주 어디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는 공간이 있겠어요. 그런데 인간이 만든, 어쩌면 아무리 인간이 멋있게 만들어도 광야에 있는 그 천으로 만든 성막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처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 수천 년, 수억 년, 어떤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태초 이후로 처음으로 인간이 만든 거처에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결정하셨어요. 그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얼마나 보람된 일이에요. 얼마나 보람된 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했다는 일로 어쩌면 자신이 젊을 때 한번 이루고자 했던 그 어떤 꿈보다 놀라운 꿈을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모세 자신에게 자신의 거처가 생겼던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거처를 만들었을 뿐인데, 모세의 거처는 다시 이집트의 왕자로 돌아가 이집트의 궁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신의 거처가 되었던 거예요. 나중에 보면 모세가 120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어디에 제대로 자신의 정체성이나 자신의 거처 삼은 곳이 제대로 없었어요. 늘 뭔가 안착되지 못하게.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이집트 왕자로 자라야 했고, 이집트 왕자로 자랐지만 유대인 동족을 도와야 했으며, 유대인 동족을 돕고 있는데 유대인 동족은 나를 또 이집트인이라고 나를 배척했으며, 그렇게 자기가 태어난 곳도 자란 곳에서 떠나 한 번도 가보지 없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방인 여인을 만나 그곳에 결혼을 했지만, 늘 모세는 그 땅도, 어쩌면 그 아내도 그 자식에게조차 거처가 되지 못하고, 늘 무언가 내 인생이 이게 아닌데, 내 삶은 이게 아닌데, 여기서 저 양동에 이 촌구석에 이렇게 끝나지는 않아야 될 것인데, 이제는 그 어느 곳도 안착하지 못하고 거처가 없었던 그 모세가 처음으로 영원한 하나님께 자신의 거처를 삼았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에 자유함이 생겼어요.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렵지 않고 그 무엇도 매이지 않는, 이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만으로 그의 안정감이 충만했는가 하면, 이스라엘에 있는 200만 명의 백성이 하나같이 가나안 땅에 이주하려고 수십 년 동안 가나안을 꿈꾸고 소망했고,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고, 그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 남아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모세는 서운해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어요. 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자신의 거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거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거처가 되자 그의 마음속에, 그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해 들어왔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임을 하나님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인생에 이제 어느 순간 지금 삶을 되돌아보면 지금 여러분 삶의 모습은 여러분이 살고 싶었던 삶이었습니까? 여러분이 꿈꾸던 삶입니까?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30이든 40이든 50이든 60이든 70 가까이 됐는데, 아이고 이렇게 내 삶이 끝나는가? 이 정도로 나의 상황이 답답할 채 모든 손발이 묶여 있는 것처럼
나의 마지막 모습이 요 정도로 끝날 것에 대한 공허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에 오늘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사후세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든 이 세상이든 저 세상이든 지금 살아있든 죽어서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의 거처를 만들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먼저 가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거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주님이 마련하신 거처를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만나는 사람은 나의 상황이 그 무엇에 지금 갇혀있다 할지라도, 나의 여건이 그 무엇에 답답하게 있다 할지라도 나의 상황과 그 여건 속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세상에 그 무엇도 줄 수도 없고 세상에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갑시다. 아버지 집에 갑시다.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눈을 잠시 닫고 지금 내 안에 그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내 내면에 나의 영혼 속에 일하고 계신 주님께 잠시 시간을 내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보며 그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으로 나라로 만들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거처가 나의 심령 안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나의 심령 안에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